오늘 설교는요, 노인 공경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노인 공경. 노인 공경.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제일 성경적인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어버이날이 있는 나라입니다. 노인의 날도 있는 나라입니다. 또 효의 달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 뿐 아니라 효행장려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된 나라가, 효행장려법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효비전 선언문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셋머리에 비로소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보면요, 셋머리 앞에 일어서지 않는 사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노인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어른을 공경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 노인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을 공경함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노인을 공경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어른을 공경할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 약속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대적으로도요, 우리는 노인 공경에 관심이 커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는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의 생존이 정말 대한민국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효행법이 통과되고 시행 원년을 맞이해서 또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공경해야 할 어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함께 사는 하모니 사회, 하모니 세상, 하모니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노인 공경입니다. 노인분들을 공경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노인은요,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공경받아야 됩니다. 노인이 잘 사셨다, 바르게 사셨다 따져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노인은 공경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경로석을 만드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필요한 돈을, 용돈을 몇 번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끔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또 뿐 아니라 좋은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차원도 넘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노인 공경은 노인을 환영하는 겁니다. 노인분들을 환영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또 노인분들을 환대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노인분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 사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3대가 함께 살자.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 그래서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가 함께 더불어 하모니를 이루고 살자. 그것이 정말로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된다고 잊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세대가 어떠냐? 신고려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학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 가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 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살 노인 증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멸시하지 맙시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노인 멸시하면 안 돼요. 노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명심보감 얘기가 아니고 논어맹제 이야기가 아니고 소학대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제왕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된 잠언서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순정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영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정이 얼마나 귀하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신앙을 볼까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엘리 제사장을 존중합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가 하던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버린 엘리 제사장을 사무엘은요, 아주 극진하게 공경을 합니다. 한 번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걸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요, 부름을 받은 그 즉시로, 그 밤에 즉시로 엘리 제사장 찾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난 안 불렀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또 밤에 또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다시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돌아갔습니다. 아니다. 또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또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또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3번을 그 밤중에 달려갑니다. 이 사무엘은요, 안 불렀다. 근데 짜증내지도 않아요. 안 불렀다. 불평하지도 않아요. 부를 때마다 그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씁니다. 들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이 되느냐? 어려서부터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정신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셨습니다. 사사로 쓰셨습니다. 선지로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말씀 썼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유명한 말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노인분들은 우리들의 내일입니다. 우리들의 내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노인들을 공경하고 모셨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분들이 행복할 때 우리도 행복합니다. 자요 쌍친나기요 가와만서성이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도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욥기에서 12장 12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면 어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내리사랑은 참 자연스러워요. 내리사랑은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해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끔찍하게 자식 사랑을 해요. 그러나 원래 효도는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물론 까마귀도 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사람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자꾸 없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작년 말 숭실대 정재희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 횟수가 언제 많으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놀랍게도요 27개국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세계 27개 가운데 한국의 자녀들만 부모가 돈이 많아야, 부모가 잘 살아야 자주 찾아간다 하는 것이 세계 27개국 중에 한국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동방예의지국 나라예요. 노인의 날이 있는 나라, 효의 달이 있는 나라예요. 효행장려법이 통과된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부모가 돈이 많아야, 부모가 잘 살아야 부모를 자주 찾아간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난 되게 놀랐는데 여러분 심장이 강한가, 원래 그런 소식을 미리 알았나 모르겠네. 다시 말합니다. 부모의 소득이 늘수록 자녀와의 만남의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지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효는요, 불신자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이 해야 할 것이 효인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줬어요. 낳아줘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천국에 가. 그러므로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이어받았다, 생명을 전수받았다, 내가 생명이 됐다, 이거는요 은혜 중에 은혜죠. 복 중에 복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는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은요 어렵지 않아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게 효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즐거운 것은 잠깐이에요. 그죠? 집 없는 부모님에게 집 한 채 좋은 아파트나 차 한 대 사드리는 것도 잠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과 정성을 쏟으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죠? 정말 부모가 생각나서, 생각난다. 그 내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전화 한 통 걸었어요. 엄마, 아버지, 고마워요. 야, 이놈아, 갑자기 뭘 고맙니? 나 놔줬잖아. 나 길러줬잖아. 엄마, 아버지, 고마워요. 고기 한 칼 안 사와도 그 부모가 즐거우실까, 안 즐거우실까? 해봤어야 알지. 부모님 원하시는 것은요, 자식을 통한 물질이 아니야. 자식의 마음이야. 마음, 정성된 마음이야.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줘. 응? 야, 부모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줘.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 내 눈으로 내가 걸어온 그 길 속에서 너도 즐거움과 만족을 느껴. 이것이 부모가 바라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이게 효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진정한 부모 공경이에요. 거기에서요, 그것만 가지고도요, 부모님은요, 그냥 그 아들 보고, 그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모두가 다 그냥 짱하는, 야, 행복하다, 행복하다. 아마 그런 사랑을 받은 부모님은 그날 밤 잠을 설칠지도 몰라. 난 행복하다. 난 자식 잘 낳았다. 정말로 내가 면을 잘 얻었다 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스승 공경입니다. 여러분, 스승도 부모예요.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옛 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나올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천재라고 할지라도 천재에게 스승이 분명히 있었어. 그러므로 좋은 교사이든 반면 교사이든 다 우리의 스승이야. 우리는 그 스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 스승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스승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아이들 때문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자질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선생된 자가 먼저 스승이 되기를 힘쓰지 않아. 스승이 되려고 하는데 선생들이요, 월급쟁이라고 생각해. 지식을 파는 자로 생각해. 삶을 전수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스승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 이 땅에 선생들께서 그런 스승의 마음을 가질 때, 스승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때 정말 사도권이 회복이 되고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잘해야 돼요. 근데 영어만 잘하는 것 가지고 안 돼. 영어 잘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스승이야. 영어만 잘한다고 스승이 아니에요. 영어만 잘 가르쳐 스승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친 스승이 되어야 진정한 스승이에요. 학원 강사가 아니에요. 스승은 학원 강사가 아니에요.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가르쳐줘야 그것이 진정한 스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스승이셨잖아요. 스승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삶을 전수해 주셨잖아요.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선생님들을 당당하게 스승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그냥 선생, 그저 가르치고 돈 받는 노동자가 아니야. 월급쟁이가 아니야.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당당한 스승이야. 나도 스승이야.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스승이야. 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스승을 인정하고, 그럴 때 제자들이 그 스승을 공경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자세예요. 아이들이 어려서 스승을 무시하게 되느냐, 어서 스승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느냐. 부모들이 먼저 자녀의 선생님을 스승으로 공경해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선생님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돼요. 밥 먹는 밥상머리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비판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그걸 보고 자녀가 다 배워요. 그렇게 배운 자녀는요,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요, 인생은 망쳐요. 과거 우리들의 선조들은요, 서당의 훈장 앞에서, 그죠? 자녀를 가르치는 훈장 앞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했대요? 무릎을 꿇었대요. 자녀를 가르치는 서당의 훈장님 앞에서 그 부모님이 자녀 보는 데서 무릎을 꿇었대요. 이게 한국이에요. 이게 한국의 정신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스승을 공경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공경해야 합니다. 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스승이잖아요. 학년 말에 한 학기, 한 학년 다 마치고 나서 선생님, 내 자녀 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그건 내 뭘 아니야. 그건 선물이야. 뇌물은 주지 마세요. 선물은 주세요. 왜? 학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받아 길러주시는 선생님에게 선물 주는 게 왜 나빠요? 그런 선물 나쁘다고 보면 그 사이가 나빠요. 부모가 자녀의 스승을 공경할 때
자녀는 그 부모를 보고 인생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녀의 뜻을 공경할 때 자녀의 앞길이 훤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임금 공경. 임금도 부모입니다. 없을 때 욕하는 게 임금이 아니고 임금도 부모입니다. 군사하고 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만 나라라고 보지 세상 나라를 나라로 안 본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나라 세우시잖아요. 세상 임금을 세우시잖아요. 세상 지도자를 세우시잖아요. 인간의 모이면 정체가 있어요. 정체가 있으면 분명 지도자가 세워지고 임금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임금은 그 지도자 누가 세우시냐?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다니엘서 2장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왕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고 왕들을 폐하시면 하나님이에요.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께 온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다니엘서 5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오염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위의 권세에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또 성경은 이것을 아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랬습니다. 잠언서 2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것은 임금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이것이 뭐냐? 주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임금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임금이 바로 서야 질서가 바로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잘 못하면 그 임금의 칼로 우리를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질서가 바로서야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의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임금을 공경하라. 지도자를 공경하라. 왕만 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위의 권세는 다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섬겼던 다윗처럼 끝까지 임금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이 볼 때는 이거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은요, 그 사울 왕을 공경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복을 줘서 그 사울 왕보다 몇 배 더 훌륭한 다윗 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선배 공경.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에 관한 논문이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토론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에 관한 명예 전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가인은 죽어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선배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한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겠어요. 끊임없이 좌충우돌 할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자꾸 실수할 것입니다. 근데 선배는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앞서 길을 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나라로 가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간 그 길만 따라가면 어디까지 돼요? 천국까지 가 믿음의 대장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선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선배가 있기 때문에 의물점을 물을 수 있어요. 선배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의지가 돼요. 선배가 있기 때문에 실수해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선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선배가 있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요, 조용기 목사님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20년 전에 길을 탁 닦고 나서 그 길에 딱 타니까 목회가 일사천리예요.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뭐 할 자랑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만한 교회가 되고 이만한 성전을 짓고 제가 효운동을 하고, 그죠? 효도 대학원을 세우고 강화 성선 리스마을을 세우고 청순 수련을 세우고 복지재단을 세우고 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하겠어요? 조용기 목사님 나의 선배가 됐어서, 스승이 됐어서, 그분은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단 소리 듣고요, 사회비 한다고 듣고요,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 바르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근데 20년 동안 고생하신 조용기 목사님 길 위에, 그 내일 위에 최성교 목사를 딱 태우니까 그분이 달려간 그 길이 그냥 내가 가는 길이라. 참, 저는요 선배 잘 만났어요. 스승 잘 만났어요. 나 개인으로 볼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이만큼 목회하는 거는요 선배를 잘 만난 거예요. 얼마나 잘. 그래서 저는요 조용기 목사님 스승이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 있어요. 또 선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경을 해야 돼요.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선배를 공경합시다. 선배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힘이 되어주는 모델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지혜가 되고 경륜이 되어주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선배를 공경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배를 공경하면 타산지석이다. 조용기 목사님 이뤄놓으신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라고요? 노인 공경입니다. 이제 10월달은 효의 달입니다. 우리는요 공경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경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계신 게 행복한 거고요,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고 선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경한다는 것은 가장 큰 배움도 되는 것입니다. 노인, 부모, 스승, 임금, 선배를 공경할 때 우리 인격이 넓어지고 인격이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경의 신앙, 공경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